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전부터 영전하시는 참 신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살다가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니까 3대에 이르는 신앙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잠깐 우리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장 공부하기 싫었던 게 역사 공부인데요. 시험 보면 가장 점수 못 맞았던 게 역사인데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 역사에 조금 눈이 띄었어요. 자, 이제 지금 누구 이야기죠? 3대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아브라함이 170 몇 세에 죽었어요? 모르죠? 네?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무드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이제 수학적으로 좀 머리 좀 돌리세요. 예? 그 산술적으로. 아브라함은 몇 세예요? 175세를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삭은 에? 몇 세? 짧게, 더 짧게. 맞았어야 되는데 틀리면 어떡하냐 이거.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야곱은 몇 살 살았을까요? 더 많이 살았겠네.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네? 100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네? 75년을 함께 어우러져 살았어요.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의 생활하는 모습을 다 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75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동고동락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멀리 떨어져 분가를 시켜가지고 다른 동네로 보냈는지, 아무튼 아버지하고 동시대에 몇 년을 살았어요? 75년 동안을 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를 다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을까요? 빨리 계산하면 나올 텐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년을 살았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는데, 이삭이 장가를 몇 살에 갔는 줄 아세요? 자, 40? 또 이삭이 장가를 60세에 갔어요. 60세에 갔으니까 60세에 갔으니까 이삭은,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에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야곱이 형하고의 트러블이 있은 다음에 집을 떠날 때가 몇 살인 줄 알아요? 77세예요. 77세에 집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하고 몇 년 동안을 함께 살았냐면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할아버지를 본 거고, 자, 그러면 제가 힌트 줬어요. 이삭이 60세에 장가를 갔는데 야곱은 몇 세에 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77세. 그러면 이삭과 몇 년을 함께 살았어요? 77년이죠. 77년 동안 살다가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삭의 나이 몇 살 때 아들이 떠나간 거예요? 137세 때. 60 플러스 77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137세 때 아들이 사고치고 집 나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야곱이 할아버지하고는 15년 동안을 같이 지냈고 또 아버지하고는 77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신앙도 보고 할아버지의 신앙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귀한 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데려다가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8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데리고 지금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 제단 위에 탁 아들을 눕혀놓습니다. 눕혀놓고 이제 검을 꺼내가지고 바로 내려찍기 직전입니다. 그래도 이삭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미련한 건지 바본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 더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였고, 근데 그것을 먼저 누가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미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해요. 자기 본토, 자기가 태어난 것, 친척이 있어요. 자기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시하시는 것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해 주었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해줘야 안 해줘요? 근데 안 해주잖아요, 요즘에. 신앙의 일들을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신앙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전수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대해서 믿고 말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데 힘들거든요. 철야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내라는 게 많어? 그러니까 이제 포기할 수도 없고, 이제 나만 하고 너는 대충 믿어라. 이런 신앙이 유산이 되어져 가니까 교회에 젊은이들이 적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젊은이가.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가 다 노령화가 돼가는 겁니다. 노령화. 그리고 신앙은 매우 약해져 가는 것이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생활 중에 그는 18년 동안을 생활을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편안하게 도착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요. 그때 아브라함 시대는 부족 시대예요. 족장 시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창조 시대가 있고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는 혼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거느리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족을 끌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나오다 보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왜 당장에 좋은 것이 안 보이냐고 막 투덜투덜댑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나올 때에 처음에는 좋아했잖아요. 야, 우리 해방됐다, 자유 얻었다, 얼마나 이제 곤욕을 치러도 되지 않는다고 기뻐하다가 광야에 와서 조금 생활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것도 떨어지고 입을 것도 떨어지니까 자도승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에레미야는 우리가 선지자 중에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대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큰 역사를 이루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요나답의 자손들이여 다 이리 오시오. 그래가지고 한 골방에 다 몰아놓고요, 지금까지 조상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전하여준 하나님의 뜻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고, 장막도 짓지 않냐고 살고 있는데 불쑥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오. 자, 이 얼마나 곤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시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마셔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마셨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마실 수 없는? 우리 선조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 줄 아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대대로 부탁하기를 어떠한 경우라도 포도주만큼은 마시면 안 된다라고 전달해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혈통의 가문으로 지켜왔는데 무슨 소리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답의 자손들을 뭐 했어요? 본보기로 보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은 싸가지 없다. 봐라,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전하여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금까지 저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본을 보인 요나답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그랬던 거거든요. 마치 그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을 때 예,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아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던 걸 우리가 지켜왔지만 이제 당신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마셨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요 명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나답의 자손들이 만약에 포도주를 마셨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요나답의 자손이 안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봐라! 저들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요나답의 자손들을 본받아라. 비록 자기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김으로 한 것을 봐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하고 난 이후에 요나답의 자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 우린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15년 동안을 생활을 했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75년을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야곱의 아브라함 시대도 역사하셨고 이삭 시대에도 또 야곱 시대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혈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들이 됐든지 딸이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어떠한 사람에게 7사람이 거쳐갔어요. 그럴 때 어떤 미련한 사람이 이 마지막 날에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책망하셔서 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데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두개인들도 나오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두개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그들의 신앙 속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천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되는 것으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두 번째 쳐놓고 교회 다니면 육체가 건강하고 교회 다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질적인 부유가 있을 것이야. 그래도 교회 다녀서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출세하게 하실 것이고 명예를 얻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본적인 우리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 사두개인이 그래요? 사두개인들은요 그 시대에 사두개인들만큼 물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은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을 했던 사람들이고 물질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뽐을 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 속에는 부활이 없어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라는 그 신앙주의예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을 인정합니다. 영의 생애를 인정합니다. 사후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는 둘이 딱 이렇게 손이 맞아요. 분명히 이쪽에는 부활신앙이 없어요. 이쪽에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긴 영의 세계를 인정해요. 천사의 존재를 부정해요. 여긴 천사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데도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이 맞는다 그러죠? 죽이 맞아가지고 완전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노리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가가지고 나는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준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바울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느냐? 뭐 부활의 이야기에 영의 세계를 인정해? 천사를 인정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여보시오 사두개인들에게 그래 여보시오 영의 세계가 있지 않느냐? 부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뭐예요? 티격태격 싸우고 바울이 그때 이제 이득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부활 때에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부활 때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 세계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국하였을 때도 존재할 것이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과 우리 어떠한 동정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섬겨라, 섬겨라, 높이는 자가 되어라, 높여주는 자가 되어라, 사랑해주는 자가 되어라 한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위한 방편의 일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국했을 땐 여기서처럼 시어머니 그대로 섬긴다면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여기서는 잠깐 살다가 가잖아요. 120년 동안 살다가 가는데 그것도 다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어찌 보면 막 지긋지긋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막 갈등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 관계가 저 아버지 집에서는 영원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영원토록 봐야 되겠어요? 보면 좋겠어요? 시집살이 또 할까요? 그날에 가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손들에게 그의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심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앙관이 오늘 현재 우리 신앙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그 가정에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룻밤을 잠을 자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세요. 그리하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삭개오를 통해서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힘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0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그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신앙으로. 그 간수에게 남겼습니다. 간수가 벌벌벌 떱니다. 왜? 창 옥문이 열렸는데도 분명히 이 바울이라는 괴수 중에 괴수가 도망갔는 줄 아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자기가 오히려 영창을 가야 되고 사형을 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 태연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바울 선생이요, 우리는 그럼 당신은 난 도망갔는 줄 알고 내가 간이 요만하게 돼서 왔는데 당신이 안 도망가고 여기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으면 너 한 사람만 예수 믿고 내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면 너로 말미암아 내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왜 심어놓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형제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심어놓은 걸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심어놓았어요. 나 한 사람 심어놓았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다면 그 민족을 이끌어 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민족을 이끌어가고 족속을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족에게 한 사람씩 심어놓는 겁니다. 그 바로 심기운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도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했어요. 핍박을 받았으면 했어요. 예. 오랫동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저희 집에 제사 없애는 것도 3년 걸렸어요. 제가 막 속상하지요. 왜? 영적 생활을 하려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형제들은 그냥 부득부득 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지 맙시다. 해야 된다. 하지 맙시다. 그러면 당신 방법대로 하고 난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3년 동안을 씨름을 한 겁니다. 근데 싸우면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내가 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참 조상을 섬기는 것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묵묵히 형과 동생을 달래는 일에 3년이 걸렸어요. 짧게 걸렸죠, 그래도요. 예. 그럼으로써 형제들을 다 영혼의 구원받는 일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왜? 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고넬료의 한 가정,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알잖아요.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가 초청이 되어졌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에 많은 하인들, 그렇죠? 많은 하인들이 다 뭐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니까 순간에 그들이 침례도 받고 또 뭐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내 신앙의 간증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의 간증. 그래서 하나님은 참신이시면서 3대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도 있지만 요셉은 이제 주로 생활을 어디에서 했어요? 애굽에서 했어요. 애굽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호화호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또 할아버지인 이삭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는 더 차이가 있고 큰 물론 팔려가는 고통은 있었지만 고생은 없었어요. 총리까지 지냈으니까 얼마나. 그리고 한 나라를 그것도 이방 나라에 배속이 된 쫓겨와서 팔린 종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온 나라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움직일 정도로의 위엄을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생을 몰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상속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상속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나답의 레갑의 족속, 요나답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과 같이 말이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들, 딸을 불러놓고 자손들을 불러놓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도록 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그분은 뭐 보나마나 그분이 하는 말씀은 다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성경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볼 필요도 없어. 그분 말씀만 들으면 된다니까. 그분 할아버지 말씀만 들으면 그 할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야.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 여보, 시아버님, 아버님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 어머님 말씀 따라갑시다. 할머니 말씀 따라갑시다 해서 성경을 볼 필요도 없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 같아 할 정도로 신뢰성을 얻고 가문의 신앙의 훌륭한 혈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려다가 얼마나 지금 망신당해요. 그들 가정이 신앙이 없잖아요. 그들의 신앙은 물질이었어요. 망신당하죠. 우리 보잖아요. 요즘에요. 얼마나 봅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잠언서 2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많은 재물보다 뭐를 택하라고요?
명예가 더 중요하고 은이나 금보다는 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누가 유행가 제목이 그렇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인데 우린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한 자다. 3번 하십시다. 시작.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 자입니다. 마치 저 구약 성경에 들어가면 무슨 국도 맛있는 국이 있어요. 무슨 국이 있죠? 하박국 선지. 그러니까 우리 하박국을 많이 마시세요. 할렐루야. 하박국을 많이 드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천국장도 있다니까요. 천국장 어디 있죠?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 사람들이 손짓하고 비판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 영혼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겁니다. 이 신앙 잘 지켜가서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혈통과 여러분의 신앙의 혈통의 가문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